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함께 봉독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합니다. 왜 명품을 좋아해요? 이 명품을 만든 사람, 그 예술가가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여서 영혼을 갖다 담아서 만든 물품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쌀 뿐더러 구하기도 힘든 것이 명품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명품의 이름에 담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언이나 드라마에서도 이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자신의 작품에 정성을 들인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한 명품을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구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명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어요. 생명체.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몸에 이 영혼이 떠나가면 나무 막대기가 돼요. 굳어져 버립니다. 피도 굳고 살도 굳고 뻣뻣하게 굳어버려요. 그런데 생명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사람에게 있으면 부들부들하고 따뜻하고 생명체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가 사람,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어요.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명령어를 넣어서 그대로 따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 생각을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예술가는 그가 만든 예술 작품과 동일시합니다. 그처럼 아담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분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생명체를 처음 만들었던 창조자 하나님이었다면 그 감동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는,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해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명작,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명품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담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백성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명품이요, 명작이요, 마스터피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품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이 계셔요.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명작이십니다. 바울은 어떤 근거로 이런 명작, 포이에마, 그가 만드신 바라, 아무나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작이 된 과정을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합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3번에 걸쳐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거예요. 이 접두사, 이 접두와 함께라는 이 접두어가 붙었습니다. 바로 헬라어로 쉰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는 아담을 만드실 때, 처음 첫 창조하실 때 바로 인간을 만드실 때 없었던 새로운 과정이 도입됩니다.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새 창조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가미가 되었어요. 첫 창조 때는 예수님이 가미가 안 됐는데 함께라는 이 접두어를 묘사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미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을 때 우리도 바로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 우리의 영혼도 잠에서 깨어 부활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인간의 죽음이 슬픔의 죽음이 아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함께라는 접도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새 창조라는 말씀입니다. 새 창조예요. 이 창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즉 죽음에서 부활하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김진아 집사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죽은 이후에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게 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살려주시는 소망과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날씨가 어둡잖아요. 바람이 붑니다. 기후가 이상합니다. 그래도 이 기후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날씨와 기후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죽음에서 부활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약의 성도들이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았어도 동물에게 먹혀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부활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에게 권세와 권위의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명작, 마스터피스, 바로 명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그 이유를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하나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앞으로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한 일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의술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고, 또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거의 교회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싹 빼먹고 그냥 선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작품에는, 물건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작품의 작가의 의도대로 사용이 됩니다.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토기장이가 나와요. 토기장이. 이 토기장이는 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으로, 또 다른 것으로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게 쓸 물건을 만들 권한도, 그리고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도 바로 토기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빚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가 그의 자유의지로 순종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선하게 다스리게 하시려는 의도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하여 타락합니다. 불순종하여 타락. 그리하여 주인이 쓸 수 없는 더럽혀진 그릇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언제 빛을 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셨을 때 설명서가 나와요. 매뉴얼이 나와요. 왜 매뉴얼을 줍니까?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이 물건을 어떻게 쓰라고 설명해 주는 게 매뉴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살아갈 때 사람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한 율법을 주셨는데, 또한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아 세상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에 있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거역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의도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에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아니면 못 받느냐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순종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불순종하면 버림받습니다. 용도 폐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반면교사, 앞으로 이렇게 행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지금 모세에게 대적한 중심 인물이 누구냐? 고라입니다. 고라. 고라인데 그 이스라엘 그 역사서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탬해주는 역사서가 있는데 미드라시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에 보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요셉의 보물을 찾았던 아주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대요. 왜냐? 요셉의 이 보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 의해서 강제 노동에 이용될 때, 노예로서 활동할 때 애굽 관원들에게 할당된 인원을 제공하는, 조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물을 찾았어요. 또한 애굽의 높은 사람들한테 노예들을 조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모세의 지도하에 의해서 광야로 나왔으니 자신의 권세와 재물을 다 내려놓고 나왔으니 광야 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입이 오리주둥이처럼 튀어나오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더 해야 한다는 이 선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어요. 아니, 불순종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40년을 더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고라의 반역이라는 카드, 이 고라의 반역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역에 동참한 자, 성경에 좀 전에 나오죠. 민수기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 고라와 함께 모세를 대항합니다. 이 모세를 대항했다는 건 누구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어떤 자손이냐? 르우벤 자손이었습니다. 르우벤 자손. 르우벤은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장자였어요.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들의 장자 역할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장자의 역할을 잘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뜻받들어 살지 못하니 그 장자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어가고 제사장의 직무는 레위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원래 장자 지파였지만 그 지위를 박탈당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르우벤 지파는 한마디로 현 지도부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만 세력이 된 것입니다. 반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세요. 반역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나라든 교회든 어느 단체이든 이 반역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힘을 가져봤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약했는데 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서 힘이 생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이전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여기 말씀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반역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망하는 것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항상 마귀가 역사합니다. 가정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사람의 성품 때문에 되는 것 같고 아픔과 상처 때문에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근원을 살펴보면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사탄은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입니다.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람을 받들고 하나님을 받들라고 세워진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몰랐어요. 자기의 자리를 몰랐어요.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을 찾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방해하는 일을 찾아서 행합니다. 그래서 찾아낸 불순종의 아들들이 바로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였고 다단이었고 아비람과 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정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불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겉으로 보였던 것만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다가와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과 불만이 옵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바로 고라와 이 세 명의 사람들이 경험했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에겐 반역이 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40년간 더 광야생활을 해야 되는가? 따를 수 없노라.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고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보다는 세상 다수가 원하는 분위기를 따라 반역을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라의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역을 처리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 고난 중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용도 폐기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말씀 보면 땅이 열려요. 지진이 난 것이죠. 싱크홀이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땅이 열렸다는 것을 싱크홀로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땅이 푹 꺼져갖고 한도 없이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땅이 열리고 고라 편의 선자들은 모두 땅이 삼켜졌답니다. 땅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용도 폐기가 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못합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흠도 없고 점도 흠도 없는 그 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아들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여러 가지 아닙니다. 아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이 배도의 역사를 끝내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하나님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떠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길에서 뒤돌아서고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화해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이 처음에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세상에 죄가 왔고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게끔 하나님과 화해하게끔 만나게끔 하시는데 뒤에 오는 한 사람이 한 분 대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법칙을 바꾸셔요. 예수님은 이처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루신 하나님의 명품자가 되셨습니다. 마스터피스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명작, 마스터피스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의 의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막 줄줄 꿰입니다. 막 암송하는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순종하라 했을 때 노면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노면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갈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길도 겪게 하셔요. 훈련도 받게 하셔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어떻게 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파라다이스가 열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혼란합니다. 무엇이 그런 것인지 옳은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말로 사람들의 목소리, 행위까지도 5초만 AI에게 정보를 주면 여러분과 저의 목소리와 모습으로 비디오를 편집해서 다른 사람들을 홀린다니까요. 무엇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이 시대를 만들고 있는 이 마귀에게 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포이에마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세상이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공중권세 잡은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간다고 했어요. 말세지 말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 뭡니까?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은,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은 길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생명하러 가는 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이 만드신 바가 된 우리는 거역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것입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계산기 두들겼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래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기도원처럼 3번이나 확신 주시고 확답 주신다면 따르십시오. 말씀에 딱 보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신하다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하다면 따르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성도들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어느 때? 순종하지 않을 때, 내 뜻대로만 할 때. 여러분, 교회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정도 깨집니다. 회사도 무너집니다. 회사도요, 회장이 내가 이 회사를 세웠는데 내가 돈을 막 써야지 하면 어떻게 걸려요? 배임죄에 걸려요. 합법적으로 돈을 써야 돼요. 합법적으로 돈을 안 쓰게 되면 배임에 걸려서 돈을 물어내야 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합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창조주의 의도를 살리지 못하는 작품은 그것이 아무리 명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용도 폐기당합니다. 사울처럼 버림받습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멋지고 지도력을 잘 발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폐기당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거짓말 해보신 적 있죠? 거짓말하면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남을 속이면요 불안해져요. 여러분, 강도들에게 어느 뉴스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신창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범죄자들한테 나중에 잡히니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어요.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큰 일을 벌이고 도망칠 때 어땠느냐고. 밤잠을 못 잤대요. 심지어 오늘날에는요 기술이 발전돼 갖고 자기 얼굴을 성형수술까지 해요. 지문까지도 지워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못 잡게끔 두려워서 성형을 하고 지문을 없애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소셜 넘버를 갖다가 도용해 갖고 살지만 밤잠을 못 잡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면 2발 뻗고 못 잔다는 거예요.
죄 짓고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가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죽을 리도 살릴 리로 만들어 주세요. 망했다고요? 다시 밥 먹고 살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정신만 올바르게 있고 신앙만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아무리 욥처럼 기와장 긁으면 망한 삶이라 할지라도 대갚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이 깨끗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기존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멋진 모습으로 평가됩니다. 자녀도, 이 세상의 대학생들도, 사람들도 좀 똑똑하면요, 반항해요. 물러가라, 잘못됐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잘못됐다고 데모하고 하는 사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도 범죄를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그래요. 흑인들 죽이지 말라 했는데 그 앞장서서 했던 단체 사람이 사람들이 기부한 돈을 꿀꺽 먹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사고 자기 좋은 차 탔다가 지금 들통이 났잖아요. 흑인들을 위해서 돈을 쓰겠습니다 딱 해갖고 막 모았는데 그 돈 갖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집 사고요, 차 좋은 차를 10대를 사고요, 막 그랬다니까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범죄한 사람의 모습. 좋은 데 쓰겠다고 하고선 결국 자기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돈으로 다 사용했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이상합니다. 요상합니다. 왜냐? 시대가 이상해졌기 때문에 뭔가 남들 앞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좋게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세대는요, 자신의 기호에 맞는 권위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삐딱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통해 진행됩니다. 말씀을 통해 진행이 돼요.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의 힘을 규합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여러 가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방종하며 살고 자유롭게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좋아하는 세상 왕국을 세우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누구의 왕국이에요? 사탄의 왕국이 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 가정의 권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흔듭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모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 원부인과 법정 소송을 해서 재산의 절반이 날아가게끔 되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녀를 3명씩이나 낳았는데 혼외자가 생기고 다른 젊은 여인과 함께 여러분 새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재판관이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다. 그것을 말하며 그 원부인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니까 세상 사람들, 돈이 아무리 많은 대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재판장에게도 험한 쓴소리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셔야 돼요. 멈추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지파의 리더들이 모세를 대적하였을 때 누구만 모세 편에 섭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세 편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섰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알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좁은 길로 보여도 결국 가나안에 이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우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그 의도대로 아낌없이 순종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명품과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